3월 12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19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0장 오늘 24절 본문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의 서론격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은 70명을 보내시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교회도 다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도든 또 70인이든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명씩 70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둘씩 짝지워서 보내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꼭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라고 명찰 달고 외국인들 한국에서 몰몬교 선교사들 둘씩 짝지어서 꼭 다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씩 짝지어 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70명을 보내죠. 근데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 본문에 70명인지 72명인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72명을 보냈다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서는 70명, 어떤 성경에서는 72명,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70명도 의미가 있고 72명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70명, 오늘은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베스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의 숫자를 다 세보면 70족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0명을 보냈다라고 할 때 70명도 물론 둘씩 보냈지만 온 세상에 다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72명은 12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에서도 72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든 72명이든 주님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담지하게끔 우리 먼저 복음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온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한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 같이 추수할 것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추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당에서 모여서 이야기해보니 참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할 사역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죠?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간절함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중국에 가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내지 선교회를 창립해서 혈혈단신 혼자 한 가정 데리고 한 가정이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그분이 중국을 떠날 때는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명이 시작했지만 중국 전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0명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선교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서 같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둘씩 가야 되는데 나 말고 아직 우리 교회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하고 또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저는 못 가는데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간 이유가 거기 전도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피델 카스트로에게 전용기를 보내줘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만나본 영국의 인도 출신의 한 어떤 목사님은 영국의 왕실 그런 목사였는데요. 그분은 유럽에서 보내주는 전용기를 타고 유럽 왕실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지 코부어라는 총장이었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나 갈 수 없는데도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못 가는데 여러분이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교사도 뭐 총장이나 유명한 사람도 못 가는 데가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아들한테 우리 남편한테는 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그 온 세상의 끝에, 세상 끝이 어디냐, 땅 끝이 어디냐 알아봤더니 칠레, 브라질 가봤더니 거기가 땅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돌아서 우리 집에 오니까 그게 땅 끝이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추수할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이제 말씀을 16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5절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무엇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칼 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서 어쨌든지 저들이 복음을 알고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고 세상과 평안을 이루는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서 먹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9절에 받아들이면 거기서 병자들도 고치고,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병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안 고쳐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을 때, 병에 낫지 않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서를 가져오면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해 준다라고 해서 전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 안 다니던 그 집안이.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 몇 달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분은 이제 집사님이 되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거든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뭘 선포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영접하지 않아도 마지막 최후 선고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견디기 더 쉬울 정도로 이 복음 안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못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심판받는다는 말씀은 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반대편의 모습이니까요.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16절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전하는 복음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책 읽었던 좋은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던 김하중 대사님, 중국 대사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왔다 가시면서 그분은 중국 대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중국 교회를 위해서, 중국의 특별히 한인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대사라는 직업이 직접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대사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0명이 복음 전도 나갔다가 돌아와서 막 기뻐 뛰며 귀신들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기뻐하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천국에서 잔치인데 근데 이런 병고침을 받는 이런 거 말고 천국에서는 어떨 때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잔치를 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막 재정이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건강이 생기고 질병이 낫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거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지금 잘 몰라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더 그들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2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달과 별보다도 그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뭘 기뻐할까요?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가장 기뻐하실 것이니 우리 사람 힘으로 안 되는 학벌로 안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 이 예수 믿는 한 사람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보다 기뻐하면서 잔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